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건별로, 때로는 이제 인물별로, 때로는 주제별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서 사사기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시대적인 요구,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영적 혼돈의 시대, 그리고 영적 암흑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말씀이었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어둠의 치리자들은 더욱더 어두워졌을 것이고 또 영적 사악함은 더욱더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고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인 영적인 공격을 가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쟁과도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는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승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왕이 계심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말씀, 그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로 사사기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는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주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 또는 노예, 방랑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곳에서는 그들이 정착민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 땅이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소유물이라는 걸 갖게 되었고, 내 집, 내 가족, 어찌 보면은 부동의 자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강력한 지도자, 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그 말씀인데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의 뉘앙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엇인가 조금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상태에서 내뱉은 그런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데,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는데 과연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것이겠습니까? 무엇인가 불안하고 초조한 그 마음에 어쩌면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말로서 사사기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 24장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1장 1절의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놓고서 유명한 유언을 하나 남기게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15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방신을 선택하든 알아서 선택해라, 지금 이러한 여지와 선택을 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모셔야 된다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유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여호수아 21절 말씀만 보게 되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남겼던 그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커다란 표적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동일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고백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어지는 25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고백을 남겼던 장소 세겜이라는 곳에 돌로 단을 쌓고 이제 그들의 고백이 결단코 무르거나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제 너희의 고백은 너희들의 인생의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법규요 규례로서 그들의 고백을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냐면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와 같은 지도자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들의 대장으로 삼아야 되고 너희들의 왕으로 삼아서 이제 너희들의 인생 가나안 정복을 향한 그 앞길을 담대하게 전진하며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듯이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와 생명을 보장하실 거다. 지금 그 약속을 천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 다음 장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기 1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 그들이 앞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지도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백지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으니까 이제 나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고백으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사사기 1장 1절, 그러니까 첫 장 첫 번째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왕이 없었음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전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없었다라는 그런 말로 사사기에서 전체가 앞뒤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계셨고 때마다 사사라는 구원자들을 그에게 보내주셨지만, 그것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자신들의 구원자인 것처럼, 자신들의 지도자인 것처럼 그들이 여기고 섬겼을 뿐, 이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그들의 눈앞에 사사라는 지도자가 사라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죄악의 반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사사기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평화라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한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사의 시대가 총 몇 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학자마다 연구하는 사람마다 사사기서의 연대에 대해서 저마다 책정하는 연대들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사의 시대가 이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총 몇 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50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50년이라는 사사의 시대 동안 세워졌던 사사의 수가 우리 성도님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총 12명의 사사가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잠깐 계산하기 원하는데, 450년 나누기 12, 12명을 나누게 되면은 혹시 평균 몇 년이 나온다고 우리 성도님들 계산이 되십니까? 총 37.5년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각 사사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 나라로부터 평안을 얻어온 기간들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37.5년에 한 번꼴로 사사들이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37.5년마다 한 번씩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던 것이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 말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5년 하면은 대략 한 세대를 의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세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사사라는 것은 12지파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한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패턴이, 이와 같은 사실들, 정보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모든 인생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평화와 풍요로움은 단 한 세대도 넘어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빼앗김 당하고 이제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둠의 치리자와 영적으로 사악한 자들,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 있는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 일이 먼저 우선될 그때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따라야 될 분은 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기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까? 그분만이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옳고 그름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상벌을 내리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악의 권세들의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만왕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접하고 모셔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처럼 모시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의 모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시작됨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자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겨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많고 많은 지파 중에서 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결론을 내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지금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패함이 없고 빼앗김이 없고 노예의 삶이 아닌 이제 언제나 승리하며 행복이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고 그것을 지켜줄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들이 왕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누구입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줄 진정한 리더자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질문과 다른 질문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로 그가 유다 지파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선봉에 세우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유다 지파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창세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를 지신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등장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밭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의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귀를 타고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의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게 돼 마치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게 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가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민족들을 위해서 했던 그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숨긴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 바로 자기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했던 그 요셉을 향해서 그의 형들이 분노하여서 그 동생인 요셉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했던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굳이 우리가 이 동생 요셉을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냐, 차라리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유다는 당시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근으로 이집트에서 곡식을 꾸러간 그 형제들이 다시 팔려갔던 그 동생 요셉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요셉이 돌아가는 그 형제들, 특별히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잔을 찾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그 형제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가 꾸민 일이긴 했었지만은 엄히 호령하면서 마치 이 형제들을 죽음으로써 내몰려는 그런 장면 속에서 유다가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때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먼저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마치 파라오와 같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죽음을 각오함으로 요셉 자기 동생이었지만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호의를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히 나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요셉이 작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었음을 알자 이제 유다가 이와 같이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인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은 몸져 누워 죽게 될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유다는 애시당초 그 아버지의 품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나올 때부터 이 모든 일에 대한 담보, 베냐민의 생명에 대한 담보로 자기 목숨, 자기의 자녀를 이미 맡겨두고 나온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몇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다는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족들의 위기와
어려움과 생사고락의 상황 가운데 항상 먼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였고 그들을 대신해서 막아주었고 대신 그 짐을 짊어지며 생명을 내놓았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또 동일하게 유다의 행적과 그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가 동일하게 답습해 나갔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화해자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는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불의를 대신해서 담당하셔서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다시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 지파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 지파와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시대에 성경 말씀, 신약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적용을 해드리게 되면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될 너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따라가야 된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이끌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따라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사기에서는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불안함과 초조함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오늘날 이 영적 가난과 세상 속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들의 생명으로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의 걸음을 우리가 살아나갈 바로 그때에야 우리들의 싸움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의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힘을 길러야 되고 더 좋은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누군가 싸워서 쟁취하고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복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임을 인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빼앗김 당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서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왕이 없다고 여기는 그 모든 시작이 결국 사사기서 전체에 계속적으로 한 세대가 세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시도와 계획과 노력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결국 사망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그 성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됨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들의 삶은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내가 삼길 원하오니 이제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애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며 살아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른 아침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침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종된 자세로 부르짖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돈에 인간관계에 자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이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언제나 주 안에서 충만하며 우리가 강건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